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함과 기쁨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우리의 그 언행심사가 행여나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요즘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무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연행심사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 고향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요,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된 동네지만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내렸는데 마음 닫고 있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유난히도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요, 많은 은혜와 사랑과 표적과 기적을 베푸셨는데,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벳세다야. 내가 너에게 행한 표적과 기적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 회개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가 막 쏟아져도 마음 닫아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확 열으시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중풍병자가 치료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는요, 믿음이 있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에 도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국 소망의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 하신 거예요. 오로지 성도가, 우리가,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소망이에요.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천장이 들썩거리면서 흙먼지가 쫙 하고 내리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이 천장 무너지는 거 아닌가? 지진 난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기는 왔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 밖까지 가득 사람이 찼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이 모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 데리고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으로 이 사람들이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 침상 누워있는 중풍병자 데리고 끙낑거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런 집들은요, 나무 가장에 얹혀놓고 흙을 얹었어요.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흙먼지가 양 예수님 앉아있는 곳으로 확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기겁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응? 예의도 없느냐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웃으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강한 신념과 의지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신념과 의지,
고치자. 할 수 있다. 이 친구를 고쳐내자. 이 친구의 병을 치료하게 하자.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주자. 못 들어가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려가자. 중부적 우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야, 안 되겠다. 야, 다음에 기회를 보자. 해가지고 4명도 말이야. 아이, 귀찮은데. 속으로는 귀찮으면서 이거 무거운 거 낑낑거리고 올라갈 거야. 아이, 귀찮은데. 내일도 아닌데. 여러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자 천정을 뜯어내는 거예요. 힘들지만 침상째 달아 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중보적 행동들이 믿음인 거예요. 이들의 중보적 행동이 믿음입니다. 남을 위한 수고가 가상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에다가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총체적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 속에 믿음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 속에 믿음도 섞여 있는 거예요. 내 행동 속에 믿음도 섞여 있는 거고요. 배려하는 마음 속에 믿음도 섞여 있고요. 내 지식에도 믿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총체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의지도 행동도 배려도 지식도 다 주님을 향하여 모여 있는 것을 총체적 믿음이라고 볼 때, 그 총체적 믿음 속에 위대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는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에요. 말로는 기가 막힌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 속에 나타나지 않고 배려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남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행동도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와 교회 바깥에 있을 때의 삶의 태도가 틀려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체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믿음이 있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하늘의 소망을 성취합니다. 믿음으로 기도가 응답됩니다. 믿음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열심히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떠나서 세상의 종이 돼버리니까. 그래야 세상에 보기 좋게 패배하고 교회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끊임없이 도적질해 갑니다. 흐려지게 만듭니다. 퇴색되게 만듭니다. 자꾸만 이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말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말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모이기를 자꾸만 패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못 듣게 합니다. 귀를 가립니다. 눈을 가립니다. 계속해서 가립니다. 믿음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성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각계 성도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안타깝게 보시면서 말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면 자꾸만 모기를 패하면서 믿음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있었던 믿음도 자꾸만 까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그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셨는데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는지 아니면 그나마 있었던 예수님이 세대로 살고 있는 누가 쓰라고 준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공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병든 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우리 개혁 성경에는 소자야, 개혁 개정에서는 작은 자야 이런 그랬습니다. 이 작은 자가 헬라어 말로는 데크논 그런 말입니다. 데크논 그런 말이에요. 데크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이야, 소자야, 아들아 그런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좋아갖고 아이야, 아들,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친근함과 부드러움과 애정이 섞인 말이 작은 자야 그 말이에요. 소자야.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써 있더라고요. 아들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사랑스러워서 하신 얘기예요. 믿음이 감동되어서 다정하게 부르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아니 집을 입과 얻어놨더니만 지방을 뚫어? 천장을 뚫어내? 물어내 시기야. 이게 어떤 집인데 너 돈 있어?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럴 분이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소자야, 아들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랬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갑자기 여러분 죄를 거론할까요? 아니 중풍병자가 왔는데 거동 못하는 사람이 네 사람의 뜸에서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죄 문제를 이야기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사람이 병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오늘 이 마당에 예수님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액션입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됐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사람의 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는 사람의 육체에 영향을 여러분 끼칩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과 사람에게 병이 찾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의 정신을 황폐하게 되면 그 사람의 육신의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육체의 병이 들고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한 법입니다.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고 온전하면 육체도 안녕하신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적에 이 병자는, 이 사람은 뜨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내가 그 죄가 있는데. 주님은 아시지만 주님과 이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영적인 교통이에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뜨끔하고 깜짝 놀라서 그래요, 맞아, 내가 그 죄가 있어.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38편 1절과 6절에서 죄로 인해서 병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로 인하여 내 뼈가 안녕하지를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진짜 뼈도 되겠지만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에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안녕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사신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병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교만 떨지 마시고요.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닦아내야 됩니다.
회개는요, 나의 전 인격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인 거예요. 더러운 몸뚱어리는 때로 여러분 비누로 닦아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죄는 회개로 닦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씻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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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운 회개를 할 때 그때 기쁨과 감동과 희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죄를 여러 번 사하셨어요.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죄를 닦아내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하게 함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핏뿌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그 흉악한 감춰진 교만한 죄를 위하여, 그 죄를 닦아내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죄를 위하여, 결하고 고만한 죄를 위하여, 아닌 척하는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씻어내고 씻어내시고,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와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 희의 죄를 씻어달라고 회개할 때에 사랑하는 성결이여, 오르면의 영과 정신 속에 안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닦아내고 씻어내고 벗어버리고 토해낼 때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와 불법과 죄들을 미련 없이 회개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집안의 분위기를 이렇게 딱 파악을 하셨어요. 파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아마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눈과 귀와 온몸으로 파동이 아마 푹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건 제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번의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서기관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딱 읽어줬겠어요. 서기관이란 누군 줄 아시죠? 법을 다루는 학자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그들은 단번에 예수님이 딱,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딱 하는 순간, 저 신성모독이네, 저 신성모독이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입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롭소이다, 그 말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네 라고 나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이 여러분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영광이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거 아닌데, 저거 신성모독인데, 저거 이단 아니야? 여러분, 그들의 지식과 상식으로 볼 때 분명히 주님은 지금 신성모독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죄 사하심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랬을까? 예수가 그랬을까? 감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 눈에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한다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일 뿐이죠. 신성모독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율법에는요 죽이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그들은 대단히 예수님의 말 한마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거 신성모독인데? 그럼 죽는 건데?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판단하다가 은혜 못 받는 거. 앉아있어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목사님 문법이 틀렸네,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하지, 아나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네,
어떻게 저렇게 분위기를 못 파악할지? 이렇게 하다가 시간 지나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문제가 바로 그 지식으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으로 사람을 여지없이 인격적인 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실제 역사적인 예가 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귀 사냥으로, 뭡니까? 마녀 사냥으로다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는지 몰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숙고하다, 논의하다 그 말입니다. 숙고하다, 논의하다. 숙고하는 말은 뭐 꿀꿀하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서기관들의 마음 속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온통 머릿속에 도배를 나가고 온통 생각으로 집중하고 있는. 왜 그랬지? 아니, 저거 신성고독인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주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속에 주님의 엄청난 사랑과 역사가 그들 속에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은 끝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남들은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여라고 했을 때 그들은요, 계속해서 째려보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숙고입니다. 그 숙고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범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달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숙고는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 이들의 숙고가 결국 결론이 뭘로 난 줄 아십니까? 예수 죽이자. 예수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숙고라고 하는 거예요. 얼떨이 아닌데 하다가 아니요, 그래요, 맞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는 죽여야 돼.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숙고가 고스란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잘못된 그 생각들이 말이죠. 심장 속에 품고 있는 그 사악한 생각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이 우상입니다. 그들의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신 다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중풍병자에게 그랬어요. 제3을 받았느니라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3을 받았느니라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사함의 문제를 판단하고 있을 때 다시 주님은 그들 앞에서 병든 자에게 명령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챙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신 다음에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에 곧바로 뭐라고 했어요? 소자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의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3의 권세도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개적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이 지금 저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서부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눈여겨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트에다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맞아. 예수가 맨날 며칠에 어디에서 이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벼르고 있다가 아, 맞아. 안식일에 예수가 병 고쳤네. 저거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예수가 안식일에 병 고쳤어.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서서히 십자가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병든 자도 치료하고 고치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죄도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참 그냥 막말로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두근두근거렸을까. 서기관들의 마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인자는 그냥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에서 그 인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의 말이 아들이에요. 벤 아담. 헬라어로는 히오스 투 안드로포. 이것이 아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Son of Man. 이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다니엘서 보면은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메시아를 지칭할 때에 인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실 적에 예수님 그 속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 인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죽음과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죄를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요, 12절에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중풍병자, 꼼짝 못했던 중풍병자가 거동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끌려올 수밖에 없고 들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서자야 짐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서 자기가 가졌던 침상을 막 싸더니만 걸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명령에 자유함이 임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가난함이 물러가고 주님의 부가 임합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 병이 떠나가라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명령하시옵소서. 가난함이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고난아 물러가라, 염려야 물러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얻겠나이다. 내 영이 안녕하겠나이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되겠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서 가니까. 여러분, 놀라다라고 하는 이 동사라고 말은요, 벗어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신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기절하고 있어요.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지요. 굉장히 충격을 이 사람들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딱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여러분 치료됐잖아요. 그죠? 문둥병 환자가 치료됐어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준 거잖아요. 2장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요, 감당 못할 병도 치료하고 고치는 말씀의 권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그 흉악한 죄도 용서하고 사시는 권세도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으로 은혜가 흐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곳으로. 믿음이 없을 땐 예수님은 가차없이 나무라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은 전인적 총체적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입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 믿음이 님만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전 인격적으로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들의 온갖 저주를 해결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해결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